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선한 일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이 있죠. 또 가정을 지키는 일, 또 사업을 지키는 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일 때문에 지치고 일 때문에 힘들어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고 축복이라는 얘기죠. 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편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장은 천국 백성의 본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시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복이었어요. 복.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복을 구하면 그렇게 복을 구해, 그건 좀 이렇게 신앙이 낮은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의 복의 말씀의 중심이 뭐였냐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구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게 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맡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걸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잘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하도록 하시긴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막 이렇게 둘러봐도 내가 이 복을 쟤한테 주면 제가 이거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한테 그거 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믿는 사람한테 그 복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으로 시작하신 말씀이 뭐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은 누구에게 주시나?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당신은 복 받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줘?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복은 다 똑같이 주는 건 줄 알고 왜 우리는 복 안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그 천국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6가지 이렇게 항목들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7장에 가서 천국 백성의 표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것을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6장에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의 삶은 뭐냐면 구제. 구제. 여기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이것을 많은 사람 또 회당이나 이런 광장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래요. 왜 나팔을 불까요? 구제는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다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는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 그것을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내지 말라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구제할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구제를 해야 되냐면요, 그 구제하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빵을 받아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떡을 받아요. 그러면 그 손이 어떻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제의 그 중심은 누구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느냐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제를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구제를 받는 사람이 좀 이렇게 낯뜨겁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는 분명히 보상이 있어요. 근데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구제를 받는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구제를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할 때에도 남을 도울 때에도요, 정말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준비가 필요해요. 선교지 같은 경우도 뭐 구제할 일이 많이 있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일들도 많이 있죠.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화요일 날마다 도시락을 나눌 때 저희가 하지 않았던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면 도와주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생색이 나겠지만 그 떼약볕에 서 있는 그분들한테는 그게 좀 어떨까. 제가 필리핀에서도 그랬거든요. 필리핀에서도 아이들 거기는 매일 도시락을 나눴는데 그때도 그 아이들 데려다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또 그 일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죠. 아이들 일찍 와가지고 한쪽에서는 도시락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거 이외에는 같이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막 그 사람들 데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열매가 많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희가 한 3년 그 도시락 나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한 3가정, 4가정이 교회로 이렇게 전도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고 그걸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이게 좀 늦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그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 선한 일을 받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나 같으면 어떨까?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까?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게 너의 선한 일을 중심하는 너가 중심이 아니고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 것도 다 아시니까. 여기 6장 3절 말씀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어떻게 몰라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걸 다 하는데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밀하게 뭐 할 때요? 구제할 때,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더 은밀하게 하래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제는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제는 누구에게 하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돕고 그러면 뭐 어떨 때는 아까울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이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할 때 그 구제를 마음껏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제하고 적선하고 좀 이거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제와 적선 둘 다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적선하고 구제를 조금 이렇게 차별을 둬요. 적선은 뭐냐면 그냥 돕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차 신호등 써 있으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 돕는 거예요. 그건 적선이에요. 그냥 적선. 근데 구제는 뭐냐면요, 구제는 나의 것을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 그러니까 구제하면 나도 힘들어. 내가 먹을 것을 떼어줘야 되는 거. 그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제한다 그럴 때요, 정말 교회가 휘청일 정도로 구제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 할 때 내가 정말 휘청일 정도로 도와야 돼요. 내가 이만큼 도왔어, 나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 그러면 구제 아니고 적선이에요. 적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그동안에 여러분 어떤 이웃을 돕거나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여러분이 막 휘청일 정도로 그렇게 떼어가지고 드린 적 있으세요? 저도 생각해도 여지껏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전한 이렇게 다 내가 안전한 거를 다 이렇게 챙겨놓고 그 중에서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떼어드리고 그랬지, 내가 정말 이걸 드리면 나도 정말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걸 떼어드리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구제까지 가기는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제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섬기고 나누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그렇게 드러낼 일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의 삶의 첫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의 첫 번째가 기도고 찬송이고 예배가 아니라 남모르게 구제하는 거. 내가 힘들 정도로 나를 이렇게 긴축재정하면서 그걸 돕는 거. 그게 첫 번째 천국 시민의 덕목이래요. 천국 시민의 덕목.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은요, 매우 마땅한 일이에요. 아주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재물을 파는 거였어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팔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제자들 앞에 가져왔다니까요. 교회 앞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다, 이 물질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축복의 통로다,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를 섬기기 위한 통로로 주셨다 생각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공동체 있잖아요. 성도님이란 말도 좋기는 좋은데 형제 자매가 더 맞지 않나,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 없어져요. 내 형제를 도울 때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덜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그냥 돕는 것보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를 돕는 거하고 또 그냥 이웃집 돕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뭔가 한 가족이다, 형제요 자매다. 형제요 자매다. 내가 도울 때 그러니까 생색 낼 것도 없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부끄럽구나, 창피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도 나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사람, 나는 이렇게 늘 저 사람은 갑. 교회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도, 돕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채워졌고, 그것이 또 흘러넘치게 되었으니까 감사한 거고, 또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 형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졌으니까 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형제와 자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저 교회 식구 되고 싶은데, 저 교회 식구 되고 싶은데 그러겠죠. 근데 교회 가봐야 뭐 이렇게 세상에서의 똑같은 이렇게 차별이 있고 등급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거기 좀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한 식구, 형제와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남모르게 돕고 구제하는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선교지 뭐 이런 이름을 이렇게 꼭 올리지 않고 싶지만, 또 반대로 또 너무 또 그러면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힘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 섬겨요.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학회를 통해서 또 장학금을 나누고 섬겨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야 되는데, 이게 혹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줄 세우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선한 일을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것들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무리들이 그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흠잡아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제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 예배를 내가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그런 작정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고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이것이 바로 이게 지금 나를 브레이크 걸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 모든 고비들을 이렇게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 들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선한 일들이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 어려움들, 예상치 못한 낙심되는 일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바짝 붙어서, 하나님 드디어 왔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나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더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구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의 표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서 하래요. 조심해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구제와 기도 같은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구제가 사람을 향할 때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세요. 그런데 그 구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갚으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 기도해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고, 그래서 내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꼭꼭 싸매고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꼭꼭 싸매고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작은 기도의 방을, 또 예배할 수 있는 방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두시라, 책상을 준비해 두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찾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죠.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공간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서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내가 그냥 환경이 이렇게 다 열려진 데서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물론 여러분들 서신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걸 들으시겠지만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참 막 간절해요. 그게 이 간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물론 내 스스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함께 할 때 또 다른 그 능력과 그 안에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좀 이게 조금 우리의 지금 한계구나. 제가 그걸 조금 느껴요.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혼자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건물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모임은 그래도 그 기도에는, 그 예배는 꼭 있어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함께 이렇게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앞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옷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것은, 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 대상이 틀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왜 기도를 드리나? 내가 왜 누구를 찾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나? 내가 왜 누구를 찾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나?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언제나 골방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하게 해결해 주세요. 급할 때마다 내가 그 은밀한 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들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골방을 찾으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말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 기도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이 중언부언이란 말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말을 많이 하래. 말을 많이 해. 기도를 길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분이 이미 아셔요. 그런데 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 핵심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럼 왜 아픈지 다 아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다 해결해 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내 진심으로 그걸 고백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면하는 자리예요. 1대1로 대면하는 자리. 그런데 그 1대1로 대면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뭔가 이렇게 주저리 설명할 것도 없고 또 내 아픔을 감추거나 문제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자리예요. 나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야 내가 또 이거 실수했네. 또 오줌 싸고 또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일을 했네. 그러면서 그거를 딱 참고 있나요? 갓난아기들이? 얘네들은 이렇게 일을 저지르기만 하면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면 해줄 걸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요. 이런 어린 아기들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때가 혹시 없어요? 내가 이렇게 또 울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야 니네 너 저번에도 구하더니 너 이거 또 구하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한테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잘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 와가지고 집을 보더니 계속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것은 왜 여기에 뒀냐? 이것을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냐? 저는 진짜로 뭐 집에서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니까 계속 이게 드러나요. 이게 없을 때는 좀 편했는데 오니까 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물론 이제 같이 있는 게 좋죠. 같이 있는 게 좋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너 또 왔냐? 아유, 너 진짜 너무한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찾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는 당연히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내가 내 아픔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당해보셨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토닥여 주세요. 역시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시거나 또 고난 당하시는 일들이 계시면은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괜찮다. 그러니까 토닥여 주시면,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면 그걸로 다 끝나요.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반대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프고 있는 이 상황을 모를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도 아프고 이것 때문에도 절망한단 말이에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안다니까. 알아.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은요, 용서의 삶이래요. 용서의 삶.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용서는 뭐냐면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무슨 저축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고 또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용서를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내 잘못을 하나님께 구할 때, 아, 너 지난번에 용서했지?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면 바닥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잖아요. 나를 서운해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 잘못이라는 말은 조금 서운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아프고 진짜로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그런 상황이 진짜 잘못인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누구 때문에 용서할까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요. 그걸 받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제가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가 풍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은혜가 풍성할 때요,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는 다른 걸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실천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돼요.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돼요. 저 사람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식구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경지에 이르시는, 천국 백성의 경지에 이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연습해요. 연습.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연습해요. 그리고 그 연습의 삶을 우리 이웃들,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실현해 나갈 때 진짜로 그곳이 어디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시는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섬김을 가지고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시고 주인공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용서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룰 때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저희가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며 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자리를 책임져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일들이 그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우리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제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찾기에 익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이루는데 익숙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될 때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각지에서 모여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만배로 갚으시는 그런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기뻐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넘치고 풍성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를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